믿음으로라는 시리즈 오늘 첫 시간입니다. 몇 주 전 토요일 새벽이었는데요. 새벽에 예배가 있어서 집에서 막 나왔는데 눈앞이 하였어요. 안개가 아주 짙게 낀 것이었죠. 농무라 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을 켜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시그널이 잘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었습니다. 그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미 제가 아는 길을 오는데도 운전이 참 어려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안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끝을 알 수 없을 때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에서 가르치는 램지오 교수가 쓴 논문 한 편으로 인해서 다시 일본의 역사 왜곡 관련된 여러 가지 규탄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역사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또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일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일제강점기를 돌아보면 일제시대에 겪었던 어려움이 참 큰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고 아파했던 시간은 사실 땅을 빼앗겼을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제 초기에 주권과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이 온 백성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거예요. 절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제강점기의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독립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기대가 꺾이기 시작해요. 친일과 변절의 모습이 일제 초기보다 강점기 말기에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처음에 독립을 부르짖었던 이들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꿈과 기대를 접고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꿈과 기대는 흔들립니다. 실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끝을 알 수 없을 때 소망은 힘을 잃게 되고 인생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어려움, 그런 상황이 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 하나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말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제자,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말하기도 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단언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진 못해요.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신비한 책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죠. 그것은 저자가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의 문화와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격려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러분, 이들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직접적으로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유대교가, 그들에게 있는 유대교 신앙이 그런 일을 벌이게 한 거지요. 이후에도 유대교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강력하게 대항했던 이들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다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닌 거지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붙잡아 가두고 돌로 쳤던 이들 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 당연히 큰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한 거죠.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우리나라도 초기에 유교가 아주 짙게 묻어있는 가정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간증 제가 못 들어봤는데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신학교 간다고 했다가 호적에서 파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예수가 주는 감격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붙들었던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그런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로 인해 초기에 그들에게 찾아온 박해와 핍박을 감내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들 중에 흔들리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비방과 환난, 조롱과 핍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점점 더 그 박해가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려고 했지만 순간순간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이, 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싹 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거지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이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려는 자들이 있었나 보다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상을 포기하려는 자들이 그 자리에 몇이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권명과 격려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8절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합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일을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1장을 시작할 때에 성경은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장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이에요. 믿음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희미해지는 이들을 향해서 점점 두려움이 찾아오고 흔들리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메시지의 주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요. 사실 이때 선포될 수 있는 다른 메시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 격려, 응원, 축복, 그런 메시지 선포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어도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믿음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위기의 순간 그들이 반드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단순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긍정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먼저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인데요. 저희가 작년 3월 15일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 못 모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말 1년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고 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아픕니다. 교회가 어려운 건 둘째치고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다는 것들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나아져야만 회복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 때문에 주님을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 속에 신앙이 나태해졌다고 하세요. 예배가 느슨해졌다고 하십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어색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요, 실은 TV 앞에서, 셀폰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어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제 다시 일상이 회복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예배엔 감격이 있는가? 내 찬양에는 감동이 있는가? 나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여전한가? 이 외에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분명해야 다른 모든 부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 시리즈 끝내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실은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제 안에 주신 감동은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번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견주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굳게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이자 실전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개념을,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실상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믿음은 증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실상이랍니다.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면 실제 모양이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원문을 살펴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이 실상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휘포라는 말이 아래에서라는 말이고요. 스타시스라는 말이 스탠드의 원형인데 서다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설 수 있도록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 이게 휘포스타시스, 이게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밑에서 받치는 것,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본질 혹은 확신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바라다가 소망하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바랄 수 있는 거죠. 믿음이란 토대가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바람은 요행 혹은 허상 혹은 망상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데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대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에 대한 믿음이 아이에게 있으면 그 아이가 웁니다. 왜 울어요? 내가 울면 어디선가 내 엄마가 나를 찾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울면 엄마가 이 소리를 듣는다는 믿음이 아이에게 있다고요. 그 믿음이 아이로 울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나타나요. 엄마가 듣는다는 믿음이 아이로 하여금 울게 한다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힘, 바라게 하는 힘, 그게 믿음이랍니다. 또 믿음은 증거라고 말씀해요. 이 증거란 단어가 엘렌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assurance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보장 혹은 확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면 그 소비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내면 영수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엘렌 코스지요. 그 물건을 보지 않아도, 실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것이 있으면, 영수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실물을 인정합니다. 왜요? 영수증이 실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를 보지 않아도 핑크 슬립이 있으면 차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지 않아도 집에 대한 타이틀이 있으면 그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증거가 실물을 보장하는 거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개가 짙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왔어요. 왜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이 길로 내가 계속 가면 이 길 끝에 교회가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와서 트라스크하고 골든 웨스트길 건널목에 제가 섰어요. 신호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실은 교회도 보이지 않아요. 코앞인데도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건널목을 지나자마자 전 바로 레프트 시그널을 켰습니다. 그리고 중간 차선이다 싶은 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왼쪽으로 꺾어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렇게 들어오면 교회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왼쪽으로 차를 꺾게 하는 거죠.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소망하게 하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의 삶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소망과 바라봄이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어떤 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거란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잖아요. 1절에 믿음이 증거다 했는데 2절에 다시 증거란 말이 등장해요.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1절에 나왔던 증거란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1절의 증거는 영어 성경 보시면 assuranc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2절의 증거란 단어는요, approval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다, 인가가 나다, 재가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보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approve, 승인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확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For by it, 믿음으로 the elders obtained a good testimony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선진들이 좋은 간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간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좋은 간증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간증을 남기는 삶, 자신의 믿음의 순도를 증명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저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함께 살피기 원해요.
이를 통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케 하는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그런 디딤돌 또 버팀목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예,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이 믿음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니면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먼저였어요? 실은 우리는 믿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는 앞에 전제로 빠져 있어요. 믿음이란 전제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알미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미 이제 이후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견인하는 거예요. 토잉하는 거예요.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 가는 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길 말입니다. 그런 길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로 입력하고 나면 경로가 뜹니다. 사실 그때는요, 그 길로 가면 정말 그 내 목적지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됐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말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 처음 차에 달았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하면 주소가 나오고 화살표가 딱 뜨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차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어느 길은 제가 아는 길이다 싶으면 안내와 다른 방향이 맞다 싶을 때 핸들을 그냥 꺾어요. 그러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검색합니다.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제 운전이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믿음이 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끝까지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로소 내가 의도했던 장소에 내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줬던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믿고 출발해요. 그래서 도착하면 이제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결국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의심하지 않아요. 모르는 길이 나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다른 길이 있어도 어지간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쫓아가면 그것이 나온다는 알미 저에게 있는 거죠. 믿음이 알미 되고 그 알미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에 앉으시면 이제 다 내비게이션 하시잖아요. 지도를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잖아요. 누구도 그것을 망설이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므로 초대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돼요.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알미 이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토잉카에 실려가는 차들 보셨죠? 이 토잉카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 차의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그 토잉 머신만 괜찮으면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알미 우리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으로, 말씀을 받은 자다운 삶으로, 복음을 영접한 자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열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열쇠로 우리의 매일을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위기의 순간 우리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도 중요해요. 은혜도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나? 내 안에 믿음이 여전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 그분의 이야기가 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좋은 예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펼쳐집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믿음, 더 굳은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